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한 주간 이상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지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개척하는 것을 아마 바울은 선교의 목표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를 타깃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을 에베소가 아닌 마케도냐로 지금의 유럽으로 그를 불러드립니다.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사실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옥감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아마 개척 멤버가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바울은 사역지를 옮깁니다. 3주간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큰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갈라디아에서부터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어서 그 불량한 사람들이 동원되어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는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죠. 아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날마다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기가 못다한 사역을 맡겨두고 바울은 배를 타고 저 멀리 아래쪽 아가야 지역에 에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덴은 아테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철학과 예술과 과학과 대학의 도시였던 그 아덴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만 격분하게 됩니다. 살펴보니 온 성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특별히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참으로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설교했었는데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설교한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주 그런 일에 좋은 힌트와 그런 도움을 주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덴에 살고 있는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지 이 인간의 몸은 하등에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별 상관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그 제단을 바울이 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또 몇몇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오늘 본문 18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죠. 아레오바고의 설교와 또 몇몇의 일련의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같은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인 고린도로 바울은 옮겨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 전도된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적으면 선교 사역의 실패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나는 왜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사로 섬길 때에도 각 부서에서 섬길 때에도 기관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에도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사역은 서로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저는 인생과 사역은 둘 다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서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열매가 많이 그렇게 맺힐 때도 있고 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역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상향 곡선을 그릴 때도 있고 하향 곡선을 그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쩌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열매가 적었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덴입니다.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복음을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전했던 것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의 열매는 굉장히 적었던 것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지금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사역에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 멋진 사역의 파트너, 동력자를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는 우리 멋진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동종업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기에 마음이 잘 통하고 또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잘 몰라도 서울시민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고신에 속해 있는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저는 학생선교단체 간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학생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더 정감이 갑니다.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정감이 가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도 동력했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피신했던 바울,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었는데 데살로니가의 그 소식, 좋은 소식을 들고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지금 찾아온 것이죠.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온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 어쩌면 바울이 힘을 내어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늘 수세적으로 처했던 바울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단호해집니다. 아주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옷을 툴툴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하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제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힘이 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지금 새롭게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던데요, 함께 짝을 지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실라와 디모데처럼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서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이 주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덴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었던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이 고린도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바울이 새롭게 힘을 내어서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9절의 말씀을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바울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울과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또 언제 이 고린도에 나타나서 한참 잘 나가는 이 선교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박해할 것인지 아마 그것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복음에 미쳤던 사람 바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바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바울, 그 인간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 안 그런 척, 나는 괜찮아,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워하고 침체해 있는 바울에게 임마누엘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한없이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위로해 주십니다. 한없이 위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용기를 내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며 많이 지쳐 있습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일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까? 외롭거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혹 드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혹시 실패하진 않을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풍덩 빠져서 참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